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7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출애굽기 7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한 목소리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 있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의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서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오늘은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 뜻하신 대로 이제 뱀의 사건이 나오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바로 앞에서 이적과 기사들을 행하는 그런 사건들이 이제 줄줄이 이어서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아론이 모세가 80세였고 아론이 83세라 그랬습니다. 이제 다들 뭐 아직은 지팡이 지시는 분들이 별로 없는데, 지팡이에는 사실 어떤 인생의 의지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의지함을 말합니다. 단순히 그냥 뭐 상징적인 의미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지팡이를 짚는다는 건 우리가 세상을 의지한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팡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모세에게 준 지팡이는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의미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제 지팡이가 뱀이 되는 사건이 나오는데, 뱀은 사실 사탄을 상징하죠. 그리고 그 당시에 바로 왕, 그러니까 그때 파라오 시대에는 왕관하고 지팡이, 그러니까 왕이 짚는 지팡이에도 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머리 이렇게 뱀이 있고 지팡이도 뱀의 모양을 한. 그러니까 이제 그게 어떤 권세를 의미하고 또 뭐 이제 그들이 정말 사탄을 상징해서 그렇게 만들었는지는 사실 뭐 알 수 없으나 어쨌든 그런 의미.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우상들이 있었으니까요. 그 중에 그렇게 뱀을 상징적으로 사용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뱀을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신 사건은 육신적으로는 바로의 그 권세를 집어삼키는 의미를 말하고,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권세에 세상의, 그러니까 사단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런 의미로 더 다가오게 됩니다. 세상의 권세 잡은 것이 마귀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 마귀를 주관하시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린 자꾸 세상을 의지하거든요.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주일날도 가만히 보고 있으면 다들 이제 힘들어가지고 지쳐서 일찍 집에 가고 싶어하고 뭐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는데, 그래도 그나마 1세대들은 조금 괜찮은데 이제 2세대부터는 참 답답합니다. 근데 내가 볼 땐 농사 짓는 1세대가 더 힘든데 제일 힘든 것 같은데, 그나마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사실은 세월이 가고, 그러니까 시대가 가면 갈수록 더 옅어져요. 그래서 과연 이제 이걸 어디에다 중심을 두고 목회를 해 가야 될지. 지금 뭐 오후 예배 없어지는 교회도 참 많고요. 저녁 예배를 오후 예배로 바꾼 것도 참 또 많은 변화인데, 이 오후 예배조차도 이제 없어지고 있는 추세예요. 그리고 이제 뭐 큰 교회들은 뭐 따로 오후 예배라기보다 1부, 2부, 3부, 4부 뭐 이렇게 나눠서 하게 되고, 그중에 한 번만 와서 드리면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오고 있고요. 뭐 새벽 예배도 마찬가지고.
아침 예배로 바꾸는 교회들도 많고 뭐 그 시간은 사실 큰 의미는 없지만 그 도시 그 상황 그 사회적인 상황 우리 교회는 이제 시골이다 보니까 새벽 예배가 맞지만 도시는 이제 뭐 일찍 출근하시는 분들은 새벽 예배를 왔다가 또 가기도 그렇고 그래서 아예 아침 예배를 해서 아침에 예배 드리고 교회에서 그냥 대충 간단히 해결하고 회사로 나가는 그러니까 도시 사람들은 이제 직장을 다니니까요. 그렇게 맞춰가는 상황인데 어쨌든 안타까운 것은 자꾸 우리가 세상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더 힘을 쏟는 거죠. 그래서 정작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될 힘조차 남아있지 않은 그러니까 그게 단순히 육체적인 어떤 힘이 아니라 그냥 마음이 그게 없는 거예요. 그냥 가서 쉬고 싶고 가서 눕고 싶고 그냥 그런 거예요.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고 또 같이 교제하고 나누는 것이 보다 그냥 집에 빨리 가서 쉬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일을 많이 해서 몸이 힘들다기보단 그냥 그런 참 마음의 위로를 하나님 앞에서 받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죠. 일주일 삶도 여전히 하나님을 그냥 아예 잊어버리고 살다가 그러니까 주일은 그냥 형식적으로 늘 드려왔기 때문에 이거라도 안 하면 잘못될까봐 그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형태들이 너무 많아지는데 이걸 어떻게 돌파해 나가야 될지 참 저도 기도 제목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반드시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마음이 강팍한 것조차도 완악한 것조차도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것이 또 한편으로는 위로가 되기도 하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저의 본분을 다할 뿐이죠. 모세가 아론이 다른 것 한 게 없고요.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서 전하는 걸 그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죠. 그래서 뭐 지팡이가 뱀이 되는 것조차도 모세와 아론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문제였고요. 그리고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것도 또 부드럽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콱 묶어놓고 풀어주질 않지요. 뭐 그거는 이제 하나님의 역사의 필요에 따라 그렇게 하신 것이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시고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면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이 분명히 맞습니다. 헷갈려 할 것도 없고 방황할 것도 없어요. 그냥 내가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그 말씀이 분명하다면 흔들리고 요동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붙들고 계속해서 걸어 나가야 되죠. 근데 세상 권세는 우리를 가만두지를 않습니다. 계속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때로는 협박하고 이거 아니면 못 살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놓죠. 여러분들 아이들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학생 그 청년 연합회 그 집회에 갔다 왔는데 말씀 전할 설교가 있어서 갔다 왔는데 시험 기간이라고 학생들은 거의 안 왔어요. 청년들은 그래도 좀 왔는데 학생들 한 열 몇 명 왔더라고. 경기남 지방 연합회인데 학생이 열 몇 명 왔어요. 열 몇. 그나마 그래도 온 애들은 조금 상태가 그냥 괜찮은 것 같아요. 말씀을 듣는 태도나 이런 게 물론 안 그런 친구도 있었지만 공부를 해야 살 것 같고 시험 기간에 무조건 학원 다녀야 되고 그래서 그걸로 모든 게 결판 날 것 같지만 사실 우리나라에서 공부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서울에 있는 대학 갈 정도의 능력 아닌 공부 굳이 학원 다니면서 공부시킬 필요가 없어요. 지방은 거기서 거기야 다. 조금 뭐 좋은 데나 조금 나쁜 데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굳이 거기에 시간을 근데 세상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안 하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 학원을 이러면 또 학원 선생님도 싫어할 텐데 우리 교회는 학원 원장님은 안 계셔가지고 학원 선생님은 계시는데 근데
막상 정말 해도 현실적으로 왜 부모들은 다 보잖아요. 지금 현실이 어떤지를 다 보면서도 왜 그렇게 학원을 보내려고 하는지 정말 싹수가 있어서 조금이라도 성적 올리려고 하는데 뭐 중간이나 뒤에나 앞에나 정말 물론 이제 좋은 과들을 선택하면 또 가야 될 길이 좀 달라지겠지만 어쨌든 그게 내 삶을 주관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마치 부모들이 직장 다니면서 돈 안 벌면은 못 살 것처럼 생각하는 것처럼 아이들은 공부 안 하면 못 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세상이 돼서 뭐 시험 기간 되면 뭐 애들 교회도 안 보내고 그냥 학원 보내고 그러고 있는데 뭐 우리에겐 그나마 주일은 나오니까 이게 참 세상의 권세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제가 그날도 가서 그랬어요. 남의 교회 가서는 하면 안 되는데 너네 다 지옥 간다. 하나님 없이 살면 지옥 간다고 분명히 맞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없이 살면 지옥이고 근데도 부모들은 하나님을 물려줄 생각을 안 해요.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서도 늘 보잖아요. 하나님 없이 살면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부모가 울어야죠. 뭐 그렇게 하지 못한 부모가 왜 세상에는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세상에 모임은 그렇게 열심히 나가고 세상에 돈 버는 일은 그렇게 열심히 돈 버는 일이 아닌데도 세상 모이면 그렇게 열심히들 나가는데 악착같이 하는데 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다고 말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다고 말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도 왜 그 일에는 그렇게나 제일 마지막인지 제일 나중인지 선택에 있어서 항상 하나님이 먼저여야 하고 하나님의 자리가 먼저여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보면 여기 나와 계신 분들은 아니지만 항상 보면 세상이 먼저고 세상에 먼저 순서를 정할 때도 세상에 먼저 순서를 정하죠. 참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구원하시려고 그 구원의 역사를 또 오늘도 하고 계시죠. 우리도 지팡이를 의지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지팡이를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 오직 모세가 들고 있는 그 지팡이죠. 오늘 지팡이가 뱀이 된 지팡이는 아론의 지팡이였고요. 아론도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지팡이가 필요했겠죠. 모세만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지팡이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팡이가 되시죠. 세상의 지팡이를 짚고 살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의 지팡이를 짚고 꼭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의지하면 살 것 같아도 결국 끝이 보이죠. 끝이 보여요. 이제 그래도 여기 나오신 분들은 끝이 좀 보이시는 분들인지 모르겠어요. 정말 의지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아시죠. 근데도 불구하고 자꾸 우리의 생각이 자꾸 끌려가는 것은 우리가 지금 짚고 있는 지팡이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팡이 삼아 말씀으로 지팡이를 삼아서 이 땅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런 하루가 되길 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져요. 이 분명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역사도 우리의 삶의 모든 매 순간순간도 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가심을 잊지 마시고 지금 내게 일어난 모든 상황들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고백하면서 잘 받아가는 것, 순종하는 것, 고난도 잘 받아가는 것,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하루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곁으로 다시 돌아가야 될 그 날까지도 다 알고 계시며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사랑을 아버지 외면치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권세에 의지해서 그것이 우리를 살릴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말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지팡이가 되며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지팡이가 되어서 오직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도록 오늘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삶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성도의 본분입니다. 잊지 말게 하시고 오늘도 그런 하루 그런 한 날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주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